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말씀 중심에서 레위 족속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의 세대를 할 수 있는 이삭이 등장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을 이삭에게 끼쳤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전자전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교육시켰고, 이삭은 또 아버지와 나이가 100세가 차이 나지만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잘 증가받았고 잘 유산으로 받아서 어쩌면은 아브라함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다음 세대로서 이삭의 시대가 펼쳐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 같은 아들, 나 같은 후진들을, 나 같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 그렇게 또 건면하고 가르치고 양성해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또한 우리 개인적이든 또 교회적이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가서 다음 세대들이 그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 시대에 이삭이 되시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은 레위 족속과 요셉,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 부모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레위 지파, 그의 부모님의 이름이 뒤에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가족이다, 레위 족속이다 그렇게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으로 뒤에 등장되고 있고 그들은 레위 지파 속해 있다. 그래서 레위 족속 모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모세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어떻게 헌신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살펴보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쩌면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도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모세와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상고해 볼 것은 숨겨놓은 아이를 봅니다.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키워내기 위한 헌신이 바로 아이를 숨기는 일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상당한 부모님이 신앙을 근거로 한 모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 시대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왕족이요 귀족처럼 대우받았을 겁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며 약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애굽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볼 때 쉬운 말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그들은 여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되는 것이, 저희들이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 정책을 펼쳐가며 더 나아가서는 남아 학살 정책을 펼쳐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두지만 아들을 낳으면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 또한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며 신생아 학살 정책을 바로는 그렇게 펼쳐갑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에 위협이 될 것 같아서라도 그렇게 펼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유아 학살 정책이 펼쳐지는 그 시대에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그래도 전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평안한 시대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그 난리통에서도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의 시대를 그나마도 연세 드셔서라도 맛보며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런 맛을 보지 못하고 앞서 그렇게 일찌감치 여러 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또 삶의 고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행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불행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서 불행스러운 삶을 살다가 정말로 속된 말로 호의호식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 그래서 인생을 마감해 갔던 그런 우리의 어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모세도 상당히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날이 해피 버스데이 투유, 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 날이 돼야 되는데 축하가 아니라 그날은 바로 생일날이 죽음의 날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축하할 날이 아니라 슬픔이 깃드는 그런 가정,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출산의 어두운 그늘이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야만은 히브리 백성들의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당시 태어난 모세, 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것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좋아하고 이쁘게 본다고 자기 자식 이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다 잘생겼다, 내 아들이 최고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모세의 부모님도 아기 핏덩이 모세를 보면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할 수가 없었고 숨겨 키우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잘생겼다, 이번에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 기자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잘생겼다, 그렇게 표현했고 엄마는, 좀 부모님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기다 보니까 석 달이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란 단어는 좋다, 선하다, 즐겁다, 선하다, 이익이다, 번영이다, 복지다,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하루하루를 지나가시면서 그 된 것을 보고 좋아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루하루의 감탄사가 토부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서 지어지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매일마다의 감탄이 바로 하나님이 토부하셨느니라, 토부하시니라, 좋아하셨더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 그 단어가 오늘 모세의 얼굴을 가리켜서 잘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보시면서 지극히 감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죠. 뒤에 가서는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게, 어쩌면은 완벽하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살아갈 만한 우리들의 삶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흡함이 없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니라, 좋아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 보면서 기약이길 부모가 아닌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그 부모님이 핏덩이 애기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모가 자식을 보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는 그 모습을 본 그 하나님의 눈, 그것을 보면서 그 눈과도 같이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감탄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물론 누구든지 자기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편에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모세가 그 집안의 세 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세 번째 출산의 경험이면서도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토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잘생겼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은 단순한 부모의 눈이라기보다, 단순한 인간의 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는 단순한 미리암이나 아론의 수준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면서 토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감, 하나님의 놀라운 감탄케 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면 타고난 아이가 아니겠는가.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감탄케 할 창조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탄하게 만드는 세계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토부하게 할 그런 생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눈으로 아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너무 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말 그대로 잘생겼다 쉽게 말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바로 신고해가지고 안에 내어줘야 되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면은 온 가정 멸문제가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어쩌면은 이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감동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이를 숨기려고 하는 결단을 부모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의 기쁨보다 슬픔이 감도는 그런 가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문이 되겠는가, 가정이 되겠는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가족들이 막 시시하고 문소리만 나도, 바람소리만 나도, 누가 들어온다 소리만 나도 얼마나 그들은 몸졸이고 가슴졸이고 정말로 그렇게 숨소리를 죽여가며 살아왔겠는가. 그 아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몸살이면서 아이를 살려보고자 했던 부모의 그 심정, 온 가족들이 그렇게 동참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부모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바로의 공포스러운 얼굴이 떠올랐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이를 보고 감탄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부모는 떠올리지 않았겠는가. 바로의 얼굴을 떠올리면 공포스러워서라도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가도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아이구나. 어쩌면 그런 사명적인 모습에서 부모는 이미 그것을 직감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모습에서라도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을 걸고 이 아이 생명을 살리려고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생각한 부모의 모세의 부모님, 그 아이의 얼굴에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에서 위기에 처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희망을 보지 않았겠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계실 것이다.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감탄하실 일,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이미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눈을 통해서 그 아이 얼굴을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잘생겼도다, 그 감탄을 해가면서 아이를 우리가 살리자라고 하는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동참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살려야겠다는 강한 결심과 그리고 바로를 향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 결단, 저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희망이 된 모세는 부모의 목숨을 건 결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자신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용되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용되는 가운데 그 부모님이 귀중하게 밑거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부모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
숨겨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에게 감동 주시고 부모에게 그리 은혜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가문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기려고 했던, 어쩌면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그 부모가 떨어져서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 이러한 거시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것은 그 전에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로 인하여서 모세는 살아남게 되고, 모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케 하시는데 귀중하게 다음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대대적인 역사는 바로 그 부모의 결정적인 선택, 부모님의 그 정말로 모험과 결단에서부터 이미 출애굽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썩어지자, 우리가 죽어지자, 이 생명을 살려내자, 그래서라도 그들은 숨기다 보니까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우게 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 시대, 다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 한 인물을 키워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모세의 부모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 인물 모세를 키워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목숨을 건 하늘의 미랄과도 같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생이 있게 되고,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대단 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 저면에 그의 부모의 이렇게 신앙을 바탕으로 한 모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레위 족속 모세는 두 번째로 강물에 놓인 아이를 봅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 가운데 그 아이를 강물에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소원이 담긴 최선을 감당하게 되게 되죠. 3절 4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갑니다. 담장을 넘고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는 것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닌 살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남아 아이가 태어나면은 당장 태어나자마자 생일 그날에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은 당장 던질 수가 없었고,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음의 강 나일강에 둘 수밖에 없는, 던지기보다는 그래도 살기를 바라면서 죽음의 강 나일강에 그를 띄워보내기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하고 물 들어오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작은 바구니, 작은 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한마디로 죽음의 강입니다. 아마 그 강바닥 밑에 가면은 많은 유와 해골들이 얼마나 넓이하게 너저리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부모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숨겨왔고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를 나일 강물에 띄워놓는 것, 강물에 띄워놓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그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강이 되기보다는 그 아기 모세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생명의 강이, 살리는 강이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강물에 이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행사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아기를 갈대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최선의 최후의 방법이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강물 갈대 사이에 둘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길이고 최선의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앞으로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방책은 독생자를 세상에 띄어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험악한 제약의 세상에, 어쩌면 악어떼들이 넘실거리는 그런 나일강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거기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강에 띄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바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위험천만 이언천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음의 강물에 두면서 죽기를 바랐겠습니까? 그가 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는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상자를 만들었다, 상자를 가져다가, 이 상자란 말은 테바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미 창세기 6장 1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란 말이 바로 테바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테바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나중에 와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상자를 만드는 그 상자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 단어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상자란 말과 방주란 말은 동일한 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그 부모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물 새지 않도록 거기에 한 생명 모세를 그렇게 누워 놓았을 때 그것은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모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방주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로 하여금 그 옛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인 것처럼 작은 방주, 1인용 방주, 그것을 만들어서 모세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갈대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갈대로 만들었다. 이 갈대란 말은 숲이란 단어인데 우리말로 보통 골풀 이렇게 말하죠. 홍이란 말 그 자체가 갈대란 말입니다. 그 갈대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둡니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갈대 사이에,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지금 홍해 바다로 연결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소장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갈대 사이에 상자 놓였던 모세가 살아나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갈대 사이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예표적인 모습에서 모세에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거기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가 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누이는 이후에 이름이 미리암으로 나타나게 되죠.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 배가, 그 작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겠는가? 그 아이는 울 텐데 우는 소리가 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이고 발견되면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히브리인의 아이 나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당장 물속에 잠가야 되는 것이 법이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살릴까 죽일까? 여러 가지로 미리암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초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가 발견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주는 바로의 딸입니다. 요학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왕의 딸입니다. 그 공주에게 눈에 들켰다가는 결국은 그 아이는 거기서 당장 물에 잠길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일 겁니다. 공주의 그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제발 그리 가지 마세요. 저기로 가세요. 좀 피해 가세요. 못 보세요. 막 이렇게 애달팠을 겁니다. 공주가 가까이 다가오서. 그러나 아기가 울었다고 해요. 그 울음소리에 시녀들이 듣게 되고 공주가 듣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강물에 놓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미리암도 공주의 눈에 띄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겠지만 그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는 식으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공주의 눈에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 동생 이 아이가 이제 죽는가, 이제는 끝났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미리암의 그 모습, 그를 띄어보낸 그 부모님의 마음은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공주를 그에게 보내셔서 공주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셨고 그를 건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작용되게 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승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뭔가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하늘의 밀알과도 같이 썩어지게 예수님이 썩어지셔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셔서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의 강에 띄어졌지만은 거기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는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모세를 거기서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를 건지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출애굽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 대대적인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는 것,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만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무덤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거기서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모세를 그 옛날 물속에서 건져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 하여금 진정한 은혜를 입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지상교회로서의 하나의 대속물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려 오셨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만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미랄과도 같이 대속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한 사람의 모세와 같이 죽음의 강에 잠겨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실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최선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적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랬습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목숨을 건 최선을 다하고 나온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이라도 행사해 주시겠지.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그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소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끝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족속의 모세는 자라는 아이를 살펴봅니다. 부모님의 순종이요 도전임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를 건져간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젖먹일 여자를 찾습니다. 민첩한 미리암이, 눈치 빠른 미리암이 다가가가지고 무모하게도 공주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젖나는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젖나는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공주는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당장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모셔와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모셔와가지고 유모로, 그래서 모세를 젖먹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싹쓸 받고 그렇게 젖을 먹이겠지만은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그에게 먹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엄마 품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만은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엇을 먹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이 안고 있는 이런 한스러운 일들, 유아학살 정책에 펼쳐나고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이제는 말살되어 죽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인가? 여러 가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아이가 바로의 아들로, 공주로 아들로 그렇게 자라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젖을 먹이면서 1분 1초도 아까워하면서 무엇을 그에게 전수해 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시대는 이제는 다 끝나지만 이제 모세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엄마는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단순한 육신의 젖만이 아니라 영적인 젖을 그에게 먹이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를 거둬들였습니다.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당장 불에 푹 잠가버렸어야 하는데 공주는 어쩌면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가 있고 바로의 왕비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 있어요. 바로의 딸이 있어요. 이 공주의 대담한 행동은 아버지의 명령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애교를 다해서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딸을 보내가지고 말하면은 홀딱 넘어가는 것이 아빠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은 아들 보내지 말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면 엄마는 아들 앞에 약해요. 아빠는 딸 앞에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공주가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빠가 안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딸이라는 거예요. 아마 왕자, 아들을 놓으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인데. 그러나 공주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바로가 모를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책을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신하들이 불릴듯 일어날 겁니다. 항이 빗발이 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왕이기보다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왕인 바로가 알면서도 공주의 행동을 막아내지 못했던, 어쩌면 바로 위에 공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주와 아버지 바로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공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섭리하시겠지만은 또 어쩌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바로가 공주만큼은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어쩌면 부녀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거룩하게 이용하시는 것이죠. 원수의 딸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 신비로운 섭리하심을 정말 신비롭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실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참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 드라마틱하게요. 모세가 자라는 그 배경을 바라보면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성장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훗날 그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부모의 결단을 통해서 아이를 숨기게 하셨고 그를 강물에 두게 하셨고 그리고 원수의 딸 공주를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위대장이나 왕자가 봤다라면 다른 애굽의 신하가 봤다라면 당장 물에 잠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공주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모세를 발견하게 했고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자기 아들로 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두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세상의 법이 무섭고 왕이 행하는 것이 다 그것이 다 왕의 천지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턱하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가 무슨 정책을 펼쳐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케 하시겠다. 그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져가고 무보천지가 되고 온갖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쭉 그 가운데서도 흘러가고 있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 우유곡절을 겪고 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만 보고 겁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더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상위법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절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바로를 따라가다가 결국 애굽이 망할 때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는 공주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주를 하나님이 집어 쓰고 계심에 있어가지고 바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세를 위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먼 날 다음 닭이 모세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아이를 그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고 또한 왕실에서 자라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권세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은 모세가 되었다. 이렇게 모세가 탄생되고 모세 시대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다음 세대 한 인물을 키워낸다는 것이 우리가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산전수전 모든 고난과 고통과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릇 속에서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라고 하는 다음 세대 인재를 하나님 그렇게 키워내시고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모세의 권세는 바로의 권세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단행케 하시는 모세의 권세는 단순한 모세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인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못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믿는 사람 우리는 모세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능가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대적해야 되고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명령과 세상의 어떤 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도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 권세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인물로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수동적이고 남에게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의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음받은 모세가 죽을 아이가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것, 우리가 바로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며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그 권세를 받은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제2의 모세를 우리는 키워내야 되고 그들을 양성해내고 배출해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대형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목숨 건 부모의 신앙적인 모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모험, 주님 안에서의 모험입니다. 무대뽀로 모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모험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부모가 그렇게 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소망하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기적을 소망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전심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달아졌다면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능력 있게 나아갈 때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남들에게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당해 갈 만한 권세자임을 기억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낳고 키워내는 오늘의 영적 레위 족속, 레위 지파, 그러한 또한 요게벳과 아므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